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자기 생을 불태우고 있는지 조금씩 느껴지시기 시작하십니까? 1장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자신의 과거 역정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14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걸음은 그동안 자기가 복음 전했던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공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간 걸음이 아니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공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갔다면 자신의 받은 복음이 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사사롭게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당성을 잃어버린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헬라인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겠지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도 받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었지요. 복음 플러스 알파를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일컬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성도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스파이처럼 탐색하여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꺾어버리고 결국은 할례를 받게 하여 예수도 믿고 다른 무엇도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는 그릇된 신앙관을 전파하려고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해 보면서 느낀 것이 여러분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예. 이 대목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 거짓 형제들이 하는 일이 꼭 마귀가 성도들 안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대단히 흡사해 보입니다. 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예루살렘 풍습도 따라야 돼.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지. 여태까지 이방에서 전했던 것은 그 나라 복음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기독교로 행세를 해야 돼. 이방인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그 친구 빨리 할례 받게 해. 그래야 너도 안전하고 디도도 안전해. 사람들이 아마도 그렇게 하면 네 복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줄 거야. 이렇게 이제 구슬리는 거죠. 이게 엿보면서 성도 안에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말이 성도를 종으로 삼는 못된 놈의 유혹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주 듣지 않습니까? 너 그거 한번 해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지요.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만 그 말하는 그놈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지켜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경계를 넘어버리는 순간 나는 그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도 돼.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고 먹었죠. 그렇지만 그 순간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왕 바로 왕의 폭정이 힘들어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가 힘들다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념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폭정에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제 또다시 그 억압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움직이고 있었던 건가요? 바로가 그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외적 힘으로부터는 노임받았을지 모르지만 바로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들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그 놈, 그 내적인 힘, 여기에서는 아직 노임받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바로에게 붙어 살면서 지사지만 살기 위해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 파와 마늘을 먹기 위해서는 내 인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바로의 폭정 안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 외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외적인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세포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내적인 힘이고요. 죄의 권세지요. 그 권세가 끊임없이 자기를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리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자유할지 모르지만, 즉 겉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권세에 의해서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가 있어서 그 거짓 형제의 속삭임이 나를 휘둘러서 내가 원치 않는 종의 상태로 끊임없이 몰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기 안에 이 바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들었겠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이방인들 속에 있을 때는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신학이 그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전혀 다른 입장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내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무사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온갖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그를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 안에도 있었던 것일 거예요. 자기를 얽어매려는 내적인 힘, 내적 권세.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내적인 권세를 떨쳐버리고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그 힘,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묵상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자기 안에 있었던 내적인 그 권세를 깨치고 거짓 형제의 속삭임을 뿌리칠 수 있었던 더 강력한 내적 힘이 있었구나. 성령의 힘입니다. 예. 내적 힘이 여기 있으면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내적 힘은 더 깊은 곳에 자리해요. 그래서 자기의 얼핏 스스로 속에 움직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은 나는 늘 이 내적인 권세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네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영혼이 꺼지지 않는 영혼의 강력한 힘이 꿈틀꿈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을 때 일거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내적인 권세와 힘을 불살라 버릴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입니다. 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앞에 항상 함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섬겼던 이방교회 교인들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무릎 꿇고 나 인정받으면서 안전하게 살겠다고 내 제자 디도 할례받게 하면 나나 디도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내게 복음을 들은 이방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이 자기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는 그때부터 흔들릴 것 아닌가? 이 사도가 양들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자기 속에 있는 흔들리고 있는 내적 권세를 무너뜨리고 성령의 힘에 순종할 수 있었던 강력한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앞에 함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택하신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앞에 항상 함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의 진리로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애굽으로부터의 자유. 첫 번째 자유예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생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다 뭐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 가나안을 향한 자유, 복음을 향한 자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진리를 향한 자유. 복음의 진리가 백성들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자기가 가진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기꺼이 던져버리는 자유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욕망과 그릇된 마음들 기꺼이 내려놓는 자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풍요하게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자유. 더 깊은 차원의 자유. 내적인 자유예요. 이것은 한 사람 안에서 자기의 표대가 분명히 설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염려와 불안에서 노임받지 못하지요. 끊임없이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잘 삐지고 섭섭해요. 어느 날 교인이 어제까지 그렇게 싹싹 하시고 저를 보면서 인사도 그렇게 잘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표정이 영 아니에요. 이상하다. 저분이 무슨 시험에 드셨나?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나중에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자기가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자기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대체가 그분이 저한테 인사했던 기억이 없어요. 되게 그런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있거나 다른 성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이분을 못 봤던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누군가 얘기할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하는 얘기를 못 듣는 경우도 있고 스쳐 지나가다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목사님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자기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그랬다. 거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든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안에 만일에 그런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나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빨리 자기 자신이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내적 자유가 없구나. 즉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방향성이 흐려지고 무엇인가 나를 얽어매는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선을 내가 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지 됩니다. 내적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디 형제의 권세가 나를 휘두르는 거예요. 이때 이기는 힘은 뭐냐면은 그것을 끊어내려고 애를 쓰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만 보다 능동적으로는 자기의 목표와 방향이 다시 한번 뚜렷하게 설정이 되면요. 이 부분은 자연히 놓여질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안에 더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덜 좋은 것은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렇죠? 역시 사랑의 원리예요. 왜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추해지고 젊었을 때는 아주 기상이 팔팔 살아가지고 반듯하게 살았는데 나이 들고 나면은 추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추해진 것이 아니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정신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면서 젊었을 때 가졌던 복음의 진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를 추동해 나가는 이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자연히 약해지면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눌러놨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막 독버섯처럼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면에서 나이가 30이 되건 40이 되건 50이 되건 70이 되건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이 걸음은 지치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가란 땅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성도는 죽을 때까지 가나안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무엇을 향한 자유의 이 초점이 대단히 약해졌습니다. 교회 성장이 초점이 되고 양적인 부흥이 초점이 되고 목사에 있어서는 목회자의 성공이 초점이 되고 당의원으로서는 당의원으로서 가진 권리들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는 것들이 초점이 되고 성도들에게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들이 초점이 되고 끊임없이 이 초점이 영적으로 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가 한 영혼 안에 확고히 서는 영원한 것이 초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이즈는 커졌지만 굉장히 짜잘해졌어요. 교회도 교인도 작아졌습니다. 세문안교회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읽으면서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도산 안창호의 교회였구나. 여러분, 도산 안창호가 그 평안도 분인데 서울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언더우드 박사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개화가 되면서 언더우드 박사의 세문안교회 안에서 있는 성서학당 속에서 공부하면서 이분이 신앙인으로서 민족의 선각자로서 꿈을 키워갔거든요. 네? 그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 됐던 이 내적인 힘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힘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해줬습니다. 스케일이 컸단 거예요. 짜잔한 것과 디테일한 것은 다릅니다. 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섬세하게 귀를 기울이는 건 맞지만 그것이 짜잔하고 사소한 것들에 너무 많은 부분들에 에너지를 쓰면은 아니 되는 거지요. 교회 카펫이 빨간색이면 어떻고 녹색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내 귀에 이렇게 들리고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복음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 초점이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적인 자유가 속박당하기 시작했다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심령이 우리 심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 앞에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대가 이전보다 명료하게 세워지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가졌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형제, 원수와 마귀의 힘,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위도하며 숭고한 것을 내가 발견하였으니 이런 부분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 던져버릴 수도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밀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